그게 이제 어디서 분파가 시작된 거냐면은 침례교라기보다도 종교개혁자들 중에 그 급진개혁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 66권만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신앙 고백 자체를 다 거절해 버려요. 그래서 좀 바른 침례교단이지만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고백서는 필요 없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영감된 책은 고백이 없다 이건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러한 교리나 아니면 그러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한 바운더리가 없이 다 이제 자기가 다 왕되는 거죠. 네, 다 왕되게 되는 그런 폐단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신학적인 적 없이 그냥 그래서 어떤 침례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몰린 칼리지에서 그렇게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도 다 교수마다 다 달라요. 장로교 교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내부에 어떤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죠. 이 말씀은 이거다. 이 묶어주는.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침례교 자체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Be with the Lord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주님하고 같이 있는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저렇게 얘기하나 했는데 이제 그런 해설 자체가 일종의 그 침례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러한 자기 성경 해석의 이 주관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게 이제 저 제7일 안식교 같은 친구들이죠. 그러면 우리도 지사님 고생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안식일이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단어가 없다. 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그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도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성부수이설이라고 말하는 성부 중심의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제1인자다.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침례교 안에도 그래요. 예를 들면 신학생들하고 어떤 논쟁이 있으면 인판트 베프티즘이 옳으냐, 그죠? 유아 세례. 그 유아가 자기 신앙 고백을 못 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삼일체가 없는데 너는 그거 인정하냐? 삼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그죠?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누구 인정하냐? 그것도 다른 문제라고. 다르게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교리 문답 캐테키즘이라고 그러죠. 퀘스천 앤 앤서를 주고받으면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이 이제 장로교 안에서 깊이 발전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신앙 개혁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면 그럼 그 사도신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를 깊이 있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성이 있던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제 모든 사람 손에 쥐어지게 됐으니까 다시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을 다 각자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아무나 뭔가 계시 같은 게 오거나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게 되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전반기에는 로마 카톨릭과의 전쟁이었다면은 후반기로 갈수록은 이런 성경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칼빈 사역의 사실 3분의 2 가까이가 됩니다. 예. 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게 이제 루터 칼빈이나 스윙글리나 그 위에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일단 너는 짝퉁이다. 너는 그 사도성에서 그 아폴렉시테라고 하죠. 교회의 네 가지 표지. 첫 번째 뭡니까? 그 제일 번째 또 유일성, 그렇죠? 유일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마지막 사도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성은 로마 카톨릭 같은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로부터 내려오는 교황의 리니지가 있죠. 교황이 1대 2대 3대 3대 요게 사도성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개혁자들은 그게 사도성이 아니다.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바르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성경 해설이 나갈 때 그게 성령의 조명의 해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경 해설이 오센틱하고 그다음에 정통이다, 오소독시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판단을 내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입장에서는 그 이 급진 개혁파들이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도 싫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단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 고백 1000년 동안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바꿔서 사도신경 자체로는 이 설명돼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스위스 1신앙 고백, 스위스 2신앙 고백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 고백 자체를 우리는 거절한다. 지금 우리 민서나 서희 다니는 학교가 그거를 거절하는 아주 그 소수의 그이 이 좋게 얘기하면 꼴통, 꼴통.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런 내용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포메이션 자체를 거절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폼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형식은 누구나 나름대로 만들기 나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잘 설명을 한 거지만 네, 내용들에 대해서 건강에 이를 동의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에 주시는 거 그렇죠. 이해한다면 네, 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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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미국에서 사실 우리는 한국엔 장로교가 많으니까 다 전 세계가 장로교 중심인 줄 알지만은 사실 장로교는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지금 베프티스트 침례교도예요. 그것도 미국의 남침례교도예요. 근데 이 남침례교는 우리가 미국 교회사를 공부하면 참 흥미로운데 미국 교회사에 있어서 남침례교는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시작이 됐어요. 이단이다라고 거의 불러질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참 이게 교회사의 역설이죠. 원래는 장로교 중심의 청교도 중심의 신앙이 이 미국 전체를 휘감죠. 조지 휘필드는 2차 각성 운동이고 1차 각성 운동은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보셨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미국 철학사에서도 인정하는 천재예요.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하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대부분 회중교회 내지는 청교도 내지는 장로교 신앙에 깊이 젖어 있는 분들에 의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조금 가라앉았다가 또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2차 대각성 운동 해가지고 이제 조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장로교 목사님들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쭉 계속 오다가 1800년대 초반부터 이 기존의 장로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조주의적으로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선조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만들어놨던 교리가 너무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포메이션은 남았는데 뭔 사라지냐면 능력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교세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치고 드러나온 두 교단이 있어요. 뭐 사실 우리가 교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와서 교단이 된 거지만은 두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남침례교예요. 침례교단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리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 교리라고 적어놓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생활하던 그 틀에 박혀 있고 그 장로교의 엄격한 그 신앙생활, 청교도의 엄격한 신앙생활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함을 얻으면서 특히 흑인 중심으로 남침례교도가 크게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서부의 LA나 이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또 흑인들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면 이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죠. 성령 운동. 그래서
년대 초에 시작되는 그 성령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교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빌리 선데이 들어보셨습니까? 또 빌리 선데이의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뭐 같이 뭐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는 아닌데 그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함 뭐 이렇게 이어지는 다 침례교 목사님들이에요. 빌리 그레함 침례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기이하게 한국은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올 시간이 없었어. 왜냐하면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커지기에 바빴기 때문에 해외로 선교사 파송이 늦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17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그 부흥운동의 끝물, 그렇죠? 부흥운동의 끝물에 있었던 이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학생 자원운동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거기 출신들이 대거 어디로 오냐면 동방의 미지의 땅 조선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스위스나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이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국에서 꺼져가던 그 장로교의 불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꺼져가던 그 장로교 안에서 역사던 불이 조선으로 가게 돼서 이상하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한반도 안에서 장로교 중심의 성령운동이 폭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한국의 성령운동과 미국의 성령운동은 약간 좀 색깔이 다르다.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교회사적으로 볼 수 있죠. 예, 재밌죠. 이런 거 재밌죠. 예,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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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사의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깊이 있는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뭐 침례교도 분들이나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뭐좀 우리 교회 좀 쓰시니까 사실 침례교나 오순절의 신학적 그 구조는 다 장로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거를 볼 때 장로교단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보다 성경의 이해가 소위 얕다라고 장로교 신학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얕보는 경향이 있죠. 그거를 누가 멋있게 얘기했냐면은 그 앵글리칸 처치 영국 목사님인데 네, 그분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안 머리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우리 장로교단 내지는 우리 앵글리칸 내지는 이 교리 신학을 강조하는 교단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소위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얕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부어주셨는지를 유념해야 된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의 장점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장로교 칼빈이 시작한 그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1900년대 초에 주셨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놓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죠. 악한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내기 전에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막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디냐? 제일 먼저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다 우리 성경이 다 동의하는 바가 뭐냐?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오순절 그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지만은 부작용이 너무 크게 많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운동이 처음에는 성령 운동으로 강력하게 일어났지만은 불과 30년, 40년도 안 돼서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터져 나오게 되죠. 왜 그러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얕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침례교는 어떤 부흥운동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교리적 이해에 대한 교리적 구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를 중심으로 가게 되냐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집중하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그렇죠? 예, 그 다 남침례교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리가 아닌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이
이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따오는 게 어디냐면은 서울의 두란노입니다. 온누리교회죠. 예. 그러니까 미국 남침내교도가 하는 거를 다 갖고 오는 게 그거 우리 그 더 바이블이 아니라 그 뭡니까?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던 수요일마다 하던 그 성경 공부 교재 있잖아요. 그거 뭐죠? 네? 아니 저 뭐죠? 그 저 있잖아요. 안 하니까 다 까먹어버렸네. 그것도 남침내교도에서 한 거를 두란노에서 최초로 번역해서 한국에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 교재를 들려다 주는 게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게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를 알아서 목사가 자기가 만들어서 해줘야지 이걸 아무거나 갖다 하게 되면은 목사도 힘들고 하는 성도님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남침내교도에서 만든 그런 교재들은 내가 이 땅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죠. 근데 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 거냐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장차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육체의 삶 때문에 어떻게 살 거냐를 고민할 것보다는. 근데 이런 흐름이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 장로교는 놀랍게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을 보게 되면은 뭐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성경을 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받고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시록을 만 번 읽었다 할 정도로 소리 내서 눈으로 읽은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고 소리 내어서 계시록을 만 번 읽을 정도로 성경에 깊이 천착했으나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부흥운동사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부흥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웨일즈라든지 인도 캘거타라든지 미국 아주사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진짜 말 그대로 오순절 운동을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그게 계속 되거든요.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안 끝나. 그 왜 그러느냐? 성령의 불이 계속 탈 수 있는 재료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뭐 장로교가 최고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떤 교회를 주목하시겠느냐는 자명하죠. 장로교라서. 네네. 끝나시는 건 네네. 특별하게 보이는 거니까 음, 기본적인 은사가 아홉가지로 다 내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끝까지 이해를 가지지 않는 게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바울의 영적 주소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어디서 부름을 받냐면은 직가에서 부름 받죠. 직가가 아니라 다소에서 부름 받죠. 다소에서 부름 받고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예, 그렇죠. 그 과정에 그리고 다메섹에서 부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성령 체험을 하냐면 직가에서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에 의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라비아에서는 자기 자아를 깨트리면서 말씀을 모세오경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뚫어내기 시작하죠. 그, 베드로 자체도 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때서 깨닫고 아, 구약에 대한 이해도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서신서의 분량은 절대적으로 바울 서신이 많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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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울에 대한 낮춘 게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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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사역자들을 보면 음,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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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가 들었지만 잊어버렸던 말씀도 생각이 네, 네. 그런 것들이 왜 지금 현재 와서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 그렇죠. 그렇죠. 그건 시작에 불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거는 뭔가 출발선에 섰을 뿐이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야지만이 드디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발걸음이 한 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이 쫓겨납니다. 성령에 막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정황상 바울이 쫓겨나요. 안 지켜줍니다. 아무도 안 지켜줘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때 아라비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도 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자아의 반응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과 깊이 연합하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아까 집사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뜨거운 막 은사에 대한 막 이런 것만 하다 그냥 확 꺼져 버리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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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한국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선에 일어났을 때 성령 운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뭐 계속 말씀 재밌죠, 여러분. 막 힘드신가요? 막 지루한가요? 그렇지 않죠? 예. 이게 조선에 시작된 성령 운동은 아주 특별한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성령 운동은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한 바와 같이 뜨거운 은사 집회로 끝나요. 그 100년을 못 넘어갑니다.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이게 꺼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이게 불씨가 남아있죠. 그 외국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평양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부흥회라는 말보다 사실 뭐가 더 많냐면 사경회라는 말이 더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령의 역사도 없으면 사경회 한다고 그러는데 다 그 뻥입니다. 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있는 가운데 사경회를 하는 게 이제 원래 평양 부흥운동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 그 길선주 길선주 또 뭡니까, 이 평양신학교 1회부터 약 7회까지 제주도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님, 뭐 이런, 또 길선주 다음에 또 누굽니까, 주기철, 손양원, 여기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사님들의 그 신앙관, 말씀 사역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네. 신사참배하면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고신측 하나만 남았다 그러는데, 고신측도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니들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교 안에 흐르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막 나라를 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이제 막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 득세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뭘 일으키신 거냐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6.25 전쟁을. 그리고 6.25 전쟁이 이제 1950년, 53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시작이 되죠.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이성봉 목사님, 이천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의 어떤 부흥운동이 강력하게 시작은 됐으나, 그 1세대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목사님들의 말씀에 기피하는 약간 좀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이 오순절적인 성령운동이 시작이 되지만은, 그 평양에 일어났던 그 1900년대 초의 말씀 사역과는 거리가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게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좀 아쉬운 점이죠. 그때 만일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까지 이어졌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일제 시대를 지나오면서 왜냐하면 그 주된 주요 교단에서 이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면직시켰어요. 면직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내쫓는 게 자체가 아니라 목사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신사참배가 이런 큰 한국 교회에 큰 해를 입혔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사참배 안 하고 버틴 이 성도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평양에서 서로 강목 들고 싸우는 일이 발생해요. 왜 싸우냐면은 출옥성도라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성도님들과, 그리고 밖에 있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3 세력이 있죠. 세 번째 그룹이 있죠. 뭡니까? 신사참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세 그룹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다 풀려난 분들, 감옥에 안 갇혔으나 신사참배 안 한 분들, 그리고 신사참배에 관여했던 분들, 이 세 그룹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세 그룹이 조선에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너희가 부역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를 가지고 목사의 그 주교의 안수 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박살나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뭘 얘기하냐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교회의 유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결론을 내죠. 근데 그 싸움이 2000년을 지나서 조선에서 나라가 박살나고 일제가 떠난 뒤에 이런 엄청난 싸움이 조선에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때 교회의 중심지였던 평양에서
그 거룩한 평양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강목으로 사람 때려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냐면은 김일성이가 평양을 장악해 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평양 교회를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남아있던 신앙 평신도분들이 약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90에서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게 깨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된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때 북한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던 분들 때문에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맥락은 끊어지게 되죠. 이제 좀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냥 간신히 다 하나만 건사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 자세가 다르게 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국어를 막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한국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이 자식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그러지만 왜 하나님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하시느냐? 통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되어야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꼭 가르치셔서 나는 왜 한국어를 왜 가르치냐? 왜냐? 너는 하나님께서 통일 여건으로 세우셨다. 이게 이제 참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지만은 우리 깊은 자매 이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 있죠. 괜찮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얼마나 뻔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사랑해 만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